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28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권면한 후에 이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는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반대로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할 때 어떤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인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마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본문이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쉽게 알아듣도록 복과 화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 생과 사의 갈림길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대조하여 보여주고 계시지요. 오늘 먼저 생명과 축복의 길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 중에 혹시 뭐 하나라도 놓칠까봐 귀를 잘 기울여서 부지런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귀 기울여 귀담아 부지런히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셔서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살 때 주일날 이제 말씀 듣고 왔으니까 그걸로 주님 음성 듣고 그냥 끝입니까? 땡입니까? 아니요. 오늘 날마다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꼭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이 현실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과 내 삶을 내 생활을 연결시켜가면서 고민해야죠.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죠. 그걸 갖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주의 뜻을 주의 그 귀한 음성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해 주신다. 예, 여러분 주일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시는 걸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다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날마다 매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원하실까? 뭘 말씀하실까? 어떤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삼가 듣고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러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 예,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믿으시세요? 예, 이거 너무 과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느라 너무 좀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과장과 허풍이 섞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기 위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안간힘을 다한다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내 생각이나 말이며 성품과 인격이 내 삶의 모든 위상이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렇지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다. 이건 좀 너무한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요, 그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예, 베들레헴은 그냥 산골입니다. 작은 시골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8명이나 됐죠. 예, 다들 좀 더우신가 봐요. 약간 좀 에어컨을 살짝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홍장로님께서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춥지 않게 약하게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요. 이 다윗이 그 중에 막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하죠. 성경학자들 중에는 다윗이 앞에 7 형제들과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 심지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심지어 집에 왔는데 7 아들은 다 있는데 다윗만 없잖아요. 다윗만 일부러 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 어린 막내에게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험한 일, 양치기 일을 일찍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혹시 이새의 불륜으로 태어난 원치 않았던 부끄러운 소생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다윗은 불우하게 자랐고요. 이새의 가문은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폭군 사울이 다윗을 호칭할 때 보면 항상 다윗이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꼭 불러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아들. 저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돈도 없는 그런 천한 집안에 가난한 아비의 그런 자식이라는 거예요. 출신이나 배경에서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을 다윗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잖아요. 자기 맏딸을 다윗에게 주겠다. 미끼를 던졌죠. 골리앗에게 이기면 사위를 삼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주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강부와 나의 모든 친척들, 내 집안의 위상이 형편없고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도 완강하게 고사를 하는 바람에 계략이 유야무야되고 사울의 맏딸 메랍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죠. 다윗과 비교하면 사울은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 자신의 배경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모욕하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고 놀랍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거기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처럼 불우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생하며 자란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릴 적부터 심한 고초를 감당해야 했던 다윗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일찍부터 그가 항상 가까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했는가 알 수 있죠.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성경 책을 한번 딱 갖다 놓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이 제일 한가운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그리고 단일 장으로는 가장 내용이 길고 많습니다. 176절이 됩니다. 한 장이에요. 근데 그 한 장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사랑의 고백이 시편 119편이에요.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죠? 예,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그를 앉혀주시죠. 그냥 왕의 자리에 있다가 지나간 많은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금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에서 그야말로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그렇게 사용된 참 지도자로서 엄청난 발자국을 남기게 되지요. 그의 출신이나 집안이나 배경을 보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다윗조차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귀 기울여 듣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온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놓칠까 하여 귀를 세심히 기울여서 부지런히 듣고 그대로 살아내보겠다고 안간힘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과 모든 인생들의 소중한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만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매뉴얼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 율법을
묵상해 나가면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또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동물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든지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든지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막 무시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껏 유린하고 착취하면서 이 환경과 생태를 짓밟으며 살면 어떻게 되나요? 다 망가지는 거죠. 지금 온 땅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뒤틀리고 이렇게 고장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무시하면서 막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 매뉴얼을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겁도 없이 막 저지르고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사람도 환경도 생태도 다 망가져서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지금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나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야 이 율법이 이 매뉴얼에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의 살 길이 있어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원래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매뉴얼을, 이 영적인 매뉴얼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복은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복은 따라와야 돼요. 내가 복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나를 쫓아와야 돼요. 사람들은 복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여러분, 많이 쫓아다녀 보셨죠? 잡힙니까?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일확천금을 한번 붙들어 보려고 열심히 돈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됐다, 잡히겠구나 하고 확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독수리가 헐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듯 허망하게 달아나 버리는 거죠. 복의 뒷꽁무니를 열심히 쫓아다녀봐야 헛수고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쫓아와야 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쫓아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쫓지 마시고 돈을 붙잡겠다고 일확천금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시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그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계속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끼리는 용건이 있어야만 전화를 합니까? 그냥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참 희한한 일이네. 아니,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이 마음을 갖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따라가요.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기 대박이 난데 우르르 몰려가. 저기 대박이 있대 우르르 몰려가. 예, 맨날 막차만 타시죠? 가보면 다 끝나고 없죠, 그죠? 여러분, 대박은커녕 쪽박입니다. 예, 그거 안 됩니다. 얼마 안 있다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복은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딸려서 그렇지. 여력만 된다면 그냥 이 이쁘고 보물보물한 것들에게 그냥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진한 애정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나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대박나고 부자 된다는 소리인 줄 알고,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의 방점은 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방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놓쳐버리고요, 복 받는 데만 마음과 시선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만 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굳이 세상의 복을 따로 챙기려고 그거를 바라고 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네요.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최고로 행복자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버팀목이 되시니 환난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혹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주세요. 혹시 실족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내 심령에 평화가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법정에서 왕 앞에서 그냥 막 복음을 증거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누구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친지 아세요?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증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기 뭐 총독도 있고요, 다 있는데 그 고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따라올 수 있으면 한번 따라와봐. 아마 없을걸. 여러분들도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다 누려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헤롯 아그리빠입니까? 왕입니까? 바울이 지금 왕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이런 자유함과 이런 평안은요, 돈으로도 못 사요. 돈. 예전에 제가 한번 큰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세 가족을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 사장님이에요. 예, 먼저 이제 아내가 교회를 나오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직장으로 신방을 했어요. 근데 뭐 직원들이 얼마나 많고 회사가 얼마나 큰지요. 그때 불경기였어요. 굉장히 불경기였는데도 그 회사는 끊임없이 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 거예요. 예, 다들 어렵다는데 그 회사는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장님이 불면증이에요. 예,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일이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뭐가 불안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온다. 예, 이렇게 순조롭게 순항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도 닥치게 되면, 이 회사가 혹시 부도라도 나게 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예,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가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잘 벌리는데, 회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려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 당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예. 자, 8절에도 창고에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자, 9절과 10절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과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명예, 내 영광을 너의 이름에 걸겠다. 여기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명예를 내 이름에, 내 인생에 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회자될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도록, 와, 그냥 흙먼지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를 통하여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선함과 나의 자비로움을 이 어두운 땅에 나타낼 것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 큰 영광이죠.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는,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정말 이 영적인 정체성은 정말 대단하고 복이 많고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야죠. 예. 자,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예.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때 추수할 곡식과 열매는 물론 가축도 많이 불어날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 자녀 손들을 많이 주시겠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죠. 우리가 욕심과 탐욕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 이 세상 탐욕으로 우리가 행하다 보니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혼하기도 쉽지만 집 하나 구하고 장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아이나 키우는 거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만 탓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약한 욕심에서 돌이키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삶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 복, 이 땅에 속한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세 사라지고, 그렇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 거는 사실 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잠깐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잠시 잠깐의 위안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영원한 복, 영원히 변치 않는 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자,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제가 성경에서요 제일 처음으로 먼저 들은 말씀이 이 13절 말씀.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이 구절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제가 외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 맨날 이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다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인생을 만들어주마가 아니고요. 경쟁할 필요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마. 이런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나답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는 뭡니까? 가장 나다울 때, 그렇죠? 자유로워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쳐다보며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길을 가면 돼요. 내 인생을 살면 돼요.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나의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죠. 그렇죠? 남들과 재며 비교할 때 우리는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예,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기울게 되면 균형을 잃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렇죠? 배가 균형을 잃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가 균형을 못 잡으면 어떡하죠? 추락하는 겁니다. 운동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균형은요, 모든 안전과 안정의 기본 요소입니다. 예,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한쪽으로 기울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믿음의 파선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균형을 그럼 잃는가? 오늘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 이 말씀이 긴가민가 날숑날숑하고 도대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럴 때는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또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신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로 하여금 기울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져 신앙의 영적 파손에 이르게 하는, 우리 인생의 실패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딱 귀 막고 있으면 조용하고 인생이 고요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붙들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으면 고요하고 적막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 우상 숭배로 우리를,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신명기 29장 우리 몇 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29장으로 가셔서요. 바로 다음 장이죠.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광야 이스라엘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역사를 목격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죠. 광야에서 욕심이 들어왔어요. 바알 보올에게 갑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애굽의 모든 탐욕과 그 악한 우상 숭배의 정신에 다시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하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이적적인 그 엄청난 눈부신 표적들과 이적을 다 보았는데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 닫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닫혀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음성, 그 귀한 권면이 안 들려요. 말씀에서 떠나 다른 신들, 악한 우상숭배적인
욕심과 탐욕,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하고 인생이 참담한 실패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부지런히 경청하시고 내일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이 언제나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그에게 더욱 자유케 하시고 만족과 기쁨을 맛보는 최고의 행복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늘비전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선교사님 편지를 제가 올해부터는 좀 선교사님 편지가 오면 좀 앞에 좀 띄우고 예배 시간